반갑습니다. 7월 한 달은 열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열정, 더워 죽겠는데 열정, 이 열정에 관해 얘기 나누는데 모세, 이사야, 베드로 이렇게 세 인물을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또 신약 성경에 수많은 책을 기록하고 또 수많은 전도 여행들을 했고 수많은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 그 사람의 첫 등장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변화된 장면이 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열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 근래 이제 청년들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열정에 관해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벌써부터 열정이 없습니다. 네. 그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썼어요. 열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그 사실 그렇죠. 너는 이렇게 열정이 없니? 야, 좀 열정을 가지고 뭘 해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발로 뛰어야 되고 손으로 움직여야 되고 누구보다도 한 발 더 움직이는 그런 부담을 주는 단어인데, 생각보다 청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데, 나는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노력, 내 열정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더 열정을 가지라고 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이 생각은 이 청년부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직장생활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데, 나는 여기 이 정도 노력하고 있는 것, 물론 직장을 좀 이직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들이더라고요. 열정이라고 하면은 뭔가 약간은 청년의 때 패기, 혹은 청년들이 부릴 수 있는 호기로움, 또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무모함들로 똘똘 뭉친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청년들, 자신의 삶에 좀 그래도 괜찮다, 나는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자족한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의 삶을 좀 유심히 한번 묵상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열정이 보통 없는 성격들 있잖아요. 그냥 좀 조용하고 삶을 항상 편안하게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루틴이 반복되는 것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끼는 사람들, 뭔가 무모하게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통 우린 열정이 없는 성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열정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열정은 있는데 열정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양상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되게 외향적인 성격이어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거 되게 관심 있다, 나 이거 되게 즐거워한다라는 거를 막 이렇게 어필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좋아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이렇게 막 드러내지는 않지만 끈질기게 끊임없이 삶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끈기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열정의 한 양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다가 어떤 한 사회에서 좀 성공했다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에서 열정이 없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청년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사실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 사회가 원하는 방향의 열정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정, 사회가 우리에게 바라는 열정이 없을 뿐인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다 어떤 분야에든지 어떤 것에든지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도대체 열정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제 찾아봤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되게 두껍잖아요. 정말 많은 글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책, 한글 성경책 안에 열정이라는 단어가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놀랍지 않나요? 열정이라는 단어 우리 되게 많이 쓰잖아요. 성경책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이 넘쳐요. 막 생명도 이렇게 내던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도 무릅쓰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이 성경책에 열정이라는 단어가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 3번 중에서도 2번은 부정적인 거예요. 나쁜 거예요, 뜻이. 그리고 1번만 긍정적인 역할로 나옵니다. 시편이랑 예레미야에는요 되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딱 1번 나오는데 그것만 긍정적으로 좀 표현이 돼요. 그런데 사실 열정으로 번역한 그 외국어, 그리스어,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어, 이 언어를 성경의 다른 단어로도 많이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로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열정이라는 감정을요, 보통 질투, 욕심, 뭐 욕망, 심지어는 욕정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것을 향해서 막 열정을 품고 달려가고 그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 쫓아가는 그 감정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무언가 하나에 미쳐서 빠져서 중독돼서 살아가는 것처럼 막 달려가는 그 열정을 성경이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좀 질문이 듭니다. 이 세상은 또 우리 자신들은 열정을 갖는 것에 대해서 사실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어떤 한 가지를 열정을 가지고 쫓아가고 열정을 가지고 파고드는 그 모습들이 나쁜 게 아닌데 왜 성경은 그것을 나쁘게 묘사하고 있는 걸까?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열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갖는 어떤 감정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 감정이 한 끗발 차이거든요. 근데 그 감정의 차이로 인해서 어떨 땐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떨 땐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 부정을 어떻게 긍정으로 바꾸느냐,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대관교회 청년부를 조금 유심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좀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어요. 신앙생활을 여기 지금 앉아있는 청년들 중에 신앙생활을 한 5년 안쪽으로 한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한 5분의 1이 채 안 되고요. 대체적으로 5년 이상, 때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때로는 이 교회에서 뭐 10년 이상 어릴 때부터 다녔던 친구들인데, 저도 그렇고요. 우리들의 어떤 약간의 삶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신앙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기승전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때가 어떤 때냐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을 언젠가 한번 경험해본 그 감명 깊은 순간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갑작스럽게 훅 빠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뭐 중고등학교 수련회 혹은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는 그런 경험들, 혹은 설명할 수 없지만 신이라는 게 살아있는 존재고 그게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그 순간, 그리고 교회를 막 열심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게 되죠. 뭐 찬양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구들과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선생님들과도 친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청년부에 딱 돌입하는 그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봉사를 제안받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서로 간다든지 성가대로 간다든지 여기저기로 팔려가요. 그래서 무한한 봉사를 하죠. 처음엔 이게 굉장히 행복해요. 내가 별거 아닌 말을 했는데 어린 아이들의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고, 몇 년 지나니까 그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신앙도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또 내가 하는 작은 헌신에 여러 가지,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유익이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한 순간이에요. 한 3, 4년, 5년 지나가기 시작하면 탈진이 오죠. 지쳐요. 소진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하잖아요. 성경학교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고 어제도 또 했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지치는 거예요. 특히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먹고 사는 문제. 대학교 초년생 때는 그런 시간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이 청년분은 격하게 공감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교회에 헌신했던 그 열정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쉽나요? 우리 수련회 참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수련회 2박 3일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안 달라는 그 수련회도 참석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낸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순간 사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예전에 한 10년 전이에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던 게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왔는데, 그때 제 주변에 있었던, 지금은 삼청년부죠, 그 형제들이랑 저희가 방학 때 7주를 교회에서 같이 지냈던 적이 있어요. 거의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계속 그냥 교회로 오는 거예요. 한 7주 정도를 계속 같이 지내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지냈냐면, 예전에는 성경학교도 여러분 지금처럼 뭐 1박 2일 금토 이렇게가 아니라 화수목금, 뭐 월화수목금 이렇게 했던 거 아세요? 그 성경학교를 도와주러 왔었어요. 저희 때까지는 뭐 수목금토 이렇게 했었는데,
첫째 주는 영아부, 둘째 주는 유치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교육부서 쭉 다 하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갔다 오고 맨 마지막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오면은 그해 여름은 끝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개학하죠. 개강해서 2학기를 맞이하는 그런 일들을 한 2, 3년 정도를 했어요. 같이 청년부에서 형들, 동생들을 데리고 그렇게 막 봉사하고 성경학교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이게 즐거웠거든요.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등록금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야 되고 뭐라도 좀 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들을 교회에 그렇게 다 쏟아버린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청년들은 즐겁게 그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청년들이 이 청년부가 되고 취업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교회에 헌신했던 그 청년들이 점점점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게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다 내어놓았던 그 청년들이 점점점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내려놓는 거죠. 봉사를 하나둘씩 내려놓기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배를 내려놓기 시작해요. 주일날 회사에서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가는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평일날 휴가를 못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어딘가를 가야 되고 평일날은 못하기 때문에 내 애기 돌잔치를 주일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애기 돌잔치에 오는 지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못 오게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이게 여러분들이 5년, 10년 뒤에 맞아들일 현실일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열정이 흩어지고 왜 하나님이라는 우선순위가 이 교회라는 우선순위가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밑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그리고 정말로 나이가 점점 더 많아져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좀 위에 올라설 때도 됐는데 왜 그걸 끌어올리는 게 어려워질까요? 벌써 이런 경험들을 좀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위에 계신가요? 아래에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사울이죠. 사울. 7장에 처음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좀 잘 나가는 학생이었어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교육받고 있던 사람인데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바리새인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거의 대학원 이상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죽는 현장에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설교를 하고요.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 지금도 저기 이슬람, IS 이런 데서는 즉결 심판하고 처형하고 막 하잖아요. 굉장히 반인륜적인 행위인데 이때 당시에도 종교라는 이름 하에서 스데반이라는 한 인을 유대교인들이 돌로 성문 밖에서 돌로 사람을 죽였어요. 이때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뭐 우리 나이 또래였겠죠. 그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야 너 율법에 대해서 잘 알잖아. 너 공부 많이 했지. 야 얘가 지금 한 말이 맞니 틀리니 너 증언 좀 해봐. 판단 좀 해봐.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뭘 하냐면요.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내가 증인으로 나중에 재판장에 가면 내가 증인을 할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옷을 맡기고요. 사울에게. 그리고 가서 그 사람을 죽여요. 사울이 선 증언 때문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자기가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당당하다고 증언을 섰던 그 행위를 굉장히 합당한 걸로, 마땅한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데반은 맞아 죽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종교의 힘이 되게 무섭죠. 그런데 이 사람이 스데반의 죽음을 그렇게 보고 난 후에요. 어쩌면 사울은 재판정에 가서 증언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 스데반이 이렇게 말을 했고 내가 분명히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사울이 180도 바뀌어요.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아마 학교 안에서 지식을 쌓아가고 있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필드로 나와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반대되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에 어쩌면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의 신앙과 반대되는 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잡아서 경찰서에 넘기고 뭐 재판정에 넘기고 이게 아니라 잡아서 죽이려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굉장한 변화죠. 한 청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한 사람이 자기가 믿고 있던 그리고 자기가 배워왔던 지식이 옳다라는 확신이 들고요. 그것들을 그르다라고 말하는 어떤 한 무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돌변해서 살기가 든든해지고 쓸데없는 열정이 폭발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온 정신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울이 그날도 어김없이 어떤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는데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비추죠.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요. 사울이 알고 있는 배운 바 지식 안에서 이런 현상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왜 너는 나를 괴롭히니? 왜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저 나쁜 사람들을 잡아들이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괴롭히다니요,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다니요, 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그 음성이 이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여기서 굉장한 혼란을 느껴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리고 배워왔던 것들이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 순간이고요. 내가 지금까지 괴롭혔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고요.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경험들이 180도 뒤집어지는 순간이죠. 이때 사울이요 굉장히 침체를 해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읽은 9장의 말씀을 보면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한 건가? 내가 잡아들여서 죽여버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였나?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라는 사람은요, 사울이 괴롭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스데반이죠. 왜 스데반이 중요하냐면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사울이 그런 행동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죽었을 때 보여준 모습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우리 한번 7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7장 59절과 6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입니다. 59절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건데 스데반이 두 가지 기도를 해요. 첫 번째는 59절에 나오죠. 뭐죠?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주님 내가 지금 나를 죽이는 이 사람들의 죄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돌아가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죄를 묻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두 마디 기도는요, 스데반이 죽을 줄 예상 못했는데 갑자기 나에게 돌을 들어서 집어 던지니까 내가 맞다가 죽어가면서 이러면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 기도는요 이미 한번 성경에 나온 기도예요. 어디냐면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요, 23장은 무슨 장이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의 긴 이야기를 다루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말을 하세요. 그런데 기도는 딱 두 번밖에 안 해요. 하나님, 자기 아버지께
딱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를 지금 못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죄를 이 사람들에게 묻지 말아달라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거예요. 예수님 했던 두 가지 기도를 정확하게 스데반이 똑같이 해요. 그런데 대상만 바뀌죠. 예수님은 자기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향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기도한 예수님과 예수님이 기도한 하나님이 같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삼위일체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고 계시죠.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죽기 직전에 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뭐를 떠올렸냐면 예수님이 했던 그 기도가 떠오른 거예요. 제자들에게 듣고 아니 혹은 본인이 봤을지 모르는 그 기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딱 두 마디.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이 두 가지를 자기가 죽음을 직감하고 아픔에 휩싸여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누구에게? 자신의 옷을 들고 있던 증인 사울에게. 사울은 사실 그게 몰랐어요. 무슨 의미인지.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전혀 몰랐죠. 자신의 손에 의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증언을 섰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네가 박해하는 예수가 스데반 혹은 그 뒤에 있는 교회, 교인들 이게 같다라는 공식이 성립된 이후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기 시작해요. 제자들을 만나고 교인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고 확인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해서 공부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했던 그 기도가 자기의 귀에 들려오는 순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기도를 했는데 뭔지 알아? 첫 번째는 자신을 못 받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어. 두 번째는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는 기도였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사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마 전기가 통했을지도 몰라요. 내 손으로 죽였던 스데반 집사가 했던 그 기도였거든요. 사울은요 사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해요. 사도 바울은 사울은 이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봤어요.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오로지 그냥 자기 영혼이 하나님께로만 가는 것, 그거 하나만을 바라고 죽은 한 청년, 스데반이라는 청년, 그리고 예수라는 청년, 이들을 동시에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과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지만 또 굉장히 행복하게 만든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자, 결국에는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죠.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좀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한 2, 3년, 뭐 길게는 한 10년까지도 가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확 뒤바꾸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했던 시간이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이에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두문분출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한 도시에 머무르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배워가기 시작해요.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잘 나가던 바리새인 학생, 정말 전도 유명하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 저대로만 잘 자라면은 유대교 안에서 모르긴 몰라도 정말로 힘있는 정치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유망한 청년이 도대체 뭐에 취하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처박혀서 예수라는 사람을 연구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잊혀졌겠죠. 그냥 예수한테 빠져가지고 그냥 그 사람에 몰두해가지고 처박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청년. 그렇게 사라졌던 사울이요 바울이 돼서 다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자기가 괴롭혔던 교회를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이 교회를 괴롭혔던 유대교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하기 시작해요.
180도 삶이 바뀌었죠. 이 사람이요, 죽을 길을 몇 번 넘기고 풍랑도 맞고 뱀에도 물리고 막 채찍질도 당하고 매도 맞고 별의 별짓을 당하고 결국엔 로마에 가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요, 온 유럽을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기 위해서 로마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 그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어디서부터인지 느끼고 그것들을 쫓아가는 새로운 열정을 갖게 된 거예요. 결국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요,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헌신, 그리고 또 하나를 겪게 됐는데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바울이 첫 번째 사울이었을 때의 자신의 모습과 두 번째 바울이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예요. 여전히 사울과 바울 같은 사람이죠. 이 사울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열심히 있어요. 이 사람의 기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은은하게 끈기 있게 자기 열정을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드러내놓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아마 바울은 후자였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기질은 사울이었을 때나, 그러니까 유대교인이었던 사울이었을 때나 기독교인이 된 바울이었을 때나 똑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 유대교에 있었을 때는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 불쌍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저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하지만 이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를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기본 베이스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몇 년씩이나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건가? 되짚어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 통째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너네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네들이 얼마나 열정을 외부로 표출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요, 이 사건이 있은 후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까지 내 삶은 쓰레기다, 배설물이다, 성경이 심지어 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 삶은 완전히 똥덩어리다. 나는 지금까지 헛된 삶을 살았다. 왜냐하면 내 행위, 내 열정으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한낱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이후로 나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쏟아붓는 나의 에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이것을 한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나요? 우리의 봉사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니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열정이 채워져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열정의 양상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를 때 굉장히 뜨겁게 박수치고 손뼉치며 손을 들고 일어서서 찬양하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절제된 모습으로 마치 이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라고 아주 절제되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가서 전도를 하고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에 큰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골방에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을 누리기도 해요. 이거는 성향이에요. 이 열정의 성향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 열정의 성향은 다양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내 열정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디프레스 되어 있거나, 내 안에 열정이 없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멀리한다거나, 내 안에 열정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향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내 성향이 무언가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에 더 좋아할 수는 있지만, 나의 게으름, 나의 열정 없음이 하나님을 멀리한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열정을 다시 찾을 수 있느냐?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사울은 사울이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을 했고요. 결국 바울이라는 새로운 삶을 스스로 찾아냈죠. 여러분들 안에 사울은 어떤 거예요? 제 안에 사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매주, 정말 매주 쳇바퀴처럼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헌금도 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도 묵상하며 그렇게 영유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어느덧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끝나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런 목적도 없고 받는 이도 없고 듣는 이도 없고 알아주는 이가 없는 그런 행위라면 그것은 사울입니다. 성경은 정말 잔인하지만치 이런 얘기까지 해요. 누가 와서 나에게 예배드린다고 모여있는 저 성전의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했어요. 나한테 예배드린다고 모여있는 저 성전 문 좀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너무 시끄럽다. 듣기도 싫다. 저기서 나한테 드린다고 제물을 바치는데 냄새가 역겹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습, 심지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입니까? 역겨운 냄새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 안에 사울을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주기는 사울의 행동과 다를 바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지탄받고 욕먹습니까?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다른 종교에게, 동성애를 향해, 이 세상의 죄를 향해 왜 저렇게까지 득달같이 달려들까? 욕먹잖아요. 어쩌면 사울의 행위가 그런 행위 아니에요? 자신 속에 있는 죄는 발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 속에 있는 죄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 속에 있는 죄는 용납하려고 하되 타인의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사울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스데반을 찾아야 돼요. 스데반 집사는요, 사실 성경에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그냥 나타났고요, 설교와 비슷한, 간증 비슷한 설교를 하나 하고요, 죽었어요. 이게 스데반의 삶의 끝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스데반은 바울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바울이 했던 일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스데반 때문에 바울이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정말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증언한 건 딱 한 개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성경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일까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일까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대화와 교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혹은 여러 가지 경로로 접하는 신앙의 간증들이나 짧은 클립들이나 영상들일까요? 무엇이든지 좋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스데반 집사를 꼭 찾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세요.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들 주변에 곳곳에 널려 있어요. 곳곳에 널려 있다고요.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께서 들으셨던 그 기도가 곳곳에 널려 있는데 우리 눈이 바울과 같다면 전혀 발견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잘못됐다, 멀리하는 거죠. 성경 말씀이, 이 성경책이 내 방에 있지만 멀리하는 거예요. 펼쳐보지 않고, 들여다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설교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TV를 틀던 인터넷을 틀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 안 듣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고민, 고백, 대화 전혀 안 나누는 거죠. 왜요? 예수를 발견하기 싫어서일까요? 도대체 왜일까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스데반들을 왜 이렇게 멀리 할까요? 아니, 왜 자꾸 삶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걸까요? 왜 내 삶으로 침투해 들려고 하는 이 복음을, 내 삶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왜 밀어내고 돌을 들어서 멀리하고 쳐버리고 거절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의 본능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듣고 내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나누지 않는 이상 절대 이것은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사울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스데반을 찾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스데반의 음성, 스데반이 했던 모습을 내 안으로 들어오게끔 허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정말 반드시 시간을 좀 투자하세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너무 인스턴트식으로 묵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앱으로, 뭐 알림으로, 팝업 같은 걸로 그냥 잠깐 말씀 보고 그냥 쓱 넘겨버리는데, 바울은요, 이 천하의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는데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깊은 묵상, 그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결국 정말로 극악무도한 사울, 살기등등한 사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그 사울을 바울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일로 여기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산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완성됐느냐? 누가 와서 때렸을까요? 누가 와서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입해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그 과정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열정이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 인생에는 투자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스데반 집사와 같은 헌신된 투철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주변에 곳곳에 널려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요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좀 정리해 볼게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열정은 굉장히 다양해요. 열정의 양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에겐 뜨거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냉철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감성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굉장히 신앙에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뜨겁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모든 성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향들을 고르게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경은 열정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요, 열정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썼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열정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부정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성격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달란트대로 그 열정을 드러냈을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렇지만 그 양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이것이 존중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과 내가 성향이 다르구나. 저 사람과 내가 열정의 양상이 좀 다르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서로 받아들일 그 순간에 그 열정들이 시너지를 일으킬 거예요. 신앙의 색채 분명히 다양합니다. 옳고 그름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정이 없다는 것은 반드시 그르다는 거예요. 색채의 다양함으로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소리 지르는 게 굉장히 싫어. 나는 찬양은 잔잔하게 부르는 게 좋은 것 같아. 2, 3, 4절 계속 반복하고 후렴 한 번 더 하는 거 너무 싫어. 딱 한 번만 깔끔하게 불렀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양성은 서로 존중해 주지만 자식 안에 있는 그 열정의 색채는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하나입니다. 다양하지만 하나예요. 그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양성이 존중되고 또 하나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정말 드리고 싶은 거는요, 오늘 설교 제목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제가 던졌던 질문도 그거였어요. 왜 우리의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것 뒤로 하나님이 밀릴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고 이 우선순위를 앞으로 당긴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나아질까요?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조금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간다고 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봉사한다고 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나아지느냐? 아니요. 한치의 개선을 안 보일 때가 있고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고요, 어쩌면 내가 선택한 그 헌신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좀 나아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가 좀 해결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잘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괜찮아질 거고요, 앞길이 잘 풀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괜찮아질 거고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약속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생명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라. 성경은 눈에 계속 이 얘기하고 있다. 네, 물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복은 물질적인 풍요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요. 모든 선물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를 쫓아감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질 거고요, 더 괴로워질 거고, 점점점 내 삶이 괜찮아진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나는 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거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될 거고요,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고요,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될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열정이 넘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느냐? 나의 괴로운 모습, 나의 잘못된 모습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나의 죄를 내 것으로 돌리지 말아달라고 고백하시고 자기가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내 영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드린 그 예수님, 그거를 깨닫게 되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뒤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낮출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끌어올린다고 해서 끌어올라와지는 분도 아니고요, 끌어내린다고 해서 끌려 내려오는 분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내 삶이 역전돼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요, 먹고 사는 문제를 자기보다 밑으로 두고, 아니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밑으로 두고 하나님만 쫓기로, 하나님만 따르기로 열심을 가지고 쫓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장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지난주에 나눴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끝나기 직전에 썼던 편지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는 이 글자 중에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정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열정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부정적으로 쓴 한 예예요. 지난주에 함께 얘기 나눴듯이 베드로는 자기 열심, 자기 성격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죠.
심지어 예수님이 사탄이라고까지 얘기했죠. 근데 이 사람이 변화받고 자기 실수를 모두 덮어주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자기 인생을 정말로 헌신되게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나기 직전에 썼던 이 편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열정, 욕심, 욕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가 담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열정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열정의 방향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사울처럼 달려가는 그것이 아니라 바울의 행동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쫓아갔던 것들이 무의미하다가 이것이 아니라 이 쫓아가는 것보다 더 큰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신의 성품. 예전 버전의 개혁 성경은 신의 성품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위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열정의 방향에 갖는 목표입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